대강절 제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의 셋째 주의 의미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바로 대강절 셋째 주일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기쁨입니다. 연말이 되면 참 주변에 우리의 환경은 시들어져 가고 날은 갈수록 추워지고 해는 더욱더 빨리 집니다. 그래서 밝은 시간보다는 어두운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이 겨울이 주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주는 어떤 특징이죠. 참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우울한 우리 주변은 모든 것이 죽어져만 가고 사라져만 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쁨이 커져가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매년 반복해요.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라 매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매년 반복하게 하실까? 왜 날씨는 추워져가고 우리 환경은 다시 들어가지만 계속 그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왜 계속 깨닫게 하실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12월이 분명히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12월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고 내 주변, 내 육신은 모든 것이 연약해져 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와도 실망하거나 아쉽거나 어떤 좌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쉽거나 그동안 못 누렸던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올수록 기뻐지는 것도 그 이유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이 간절히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큰 주제를 한번 정한다면 이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된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반복적으로 들으셨겠죠. 그리고 아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쫙 압축시켜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유대민족에게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애굽에서 유대민족을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떤 민족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줬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믿음의 본으로 예를 들어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숨겨져야 했을까?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애굽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시간이 갈수록 수가 불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들에게는 노예의 수가 불어나면 부려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잖아요. 쪽수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제 불어나는 유대 민족의 수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마디로 그냥 남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어떤 아이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를 이뻐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관점 아닙니까? 아니,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자식이 낳았는데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아이를 너무나 이쁘게 여겨서 숨겼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을 보여줘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기 모세를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당한 왕의 명령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당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당함을 넘어서 사랑이 그 생명을 지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냥 모든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아무리 죽일 사람이라도 살리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의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지키려는 그 사랑이 그 부당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담대하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얼마나 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왕의 부당한 명령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함을 통해서 알려주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왕자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왕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자는 그 나라의 그 다음에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미 예정적으로 상속받았다는 의미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왕자가 주는 단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큰 복을 거부했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굴로 들어온 복을 왜 걷어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굴로 들어온 복을 걷어찼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그 결단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25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죄악을 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죄악을 피해야 하는데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까지 받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제쳐두고 참 손해보고 눈물 흘리면서 참으면서 참 고생하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고생이라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이 오냐 말이에요. 죄를 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고난이라니.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왜 이 구절을 말씀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히브리서라는 책이 바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생길, 고난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고생길, 고난길을 자처해서 가는 길, 자처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배교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뿐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모세가 더 좋아했던 그 고생길로 말씀하잖아요. 더 좋아했던 고생길로, 그러나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라는 말씀.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알면 26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왕자의 복을 뿌리치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과 고난 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우리들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큰 보상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참 고생길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그가 왕자의 복을 걷어차고 나와서 고생길, 고난길, 광야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갚아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는 메시지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길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를 쌓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눈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늘 복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은 믿음의 길이구나. 이 고생길도 고난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생길 가운데 이 은혜의 길도 함께 열려져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이 영혼의 눈이 떠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너무 쉽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과 땀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해야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 쌓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쌓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에 쌓는 것이 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이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세상의 방법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땀 흘리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고생 감당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돌려서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쌓는 것에 우리의 힘과 마음과 애씀과 눈물을 쌓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쉬워요. 왜?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탐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결국 사라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참 이상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화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을 견뎠다고 하면요, 왕의 노함을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persevered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persevered. 이 단어는 히브리서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군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때 persevered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세가 왕의 노함을 버텼다. 버텼다. 바로 믿음 때문에 버텼다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가 여러분에게 노하는 거, 그거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게 귀찮은 정도가 아니죠.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나의 상사가 나에게 노하는 것도 공포인데, 아주 두려운데,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향해서 노함을 발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그 노함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함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텼대요. 견뎠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을까? 이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이 죽일 듯하면서 왕의 노함처럼 보였을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그것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믿음을 지킴으로 그것을 버텼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왕의 노함 같은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놓고 싶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참,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도무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 같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작정 버티고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시라는 말씀. 그리고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 민족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재앙은 바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힌트를 주셨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보여지는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월절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그 기적은 사실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보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께서 6월의 은혜를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유다 민족을 부흥하게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그 방법을 보면 유대 민족이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심지어 알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알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또 주신 은혜를, 복과 은혜를 자랑하라. 그러면 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해요. 또 집 주셨고 차 주셨고 또 땅 주셨고 또 뭐 자녀 또 복 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주셨고 장수하게 해주셨고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런 것도 또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것만 자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예요? 사도들이 자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랑한 게 뭡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냥 이 땅의 것들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했던 자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 잃고 사업 망하고 자녀들 어렵고 이 세상에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너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해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다른 건 다 있어도 그것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자랑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복을 주실까? 분명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모세를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는지 몰랐어요. 이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숨겨졌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하셨어요. 숨겨져야 하셨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 왕자의 타이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했던 그 모습이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하늘의 왕자를 버리셨으면 땅의 왕자의 자리를 오셔도 전혀 부족하셨을 건데 땅에서도 왕자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상징하는 것이죠. 낮고 낮은 자리를. 출애굽에서 모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예수님 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모세가 6월절에 피 뿌리는 그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셨죠. 그것이 참 닮았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앞장서서 그 홍해를 건넜던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죽음의 강을 예수님께서 여시고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닮아 보이는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복이고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분 한 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기쁨이에요. 대강절 셋째 주 그 기쁨,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주심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이 대강절 셋째 주일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